안녕하세요. 성민교회의 이혜영 목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세를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재물을 쌓는 그러한 불의한 부자의 성향에 대하여서 강하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추어졌었지요.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강조했었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인내하는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사도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고난 중에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었는데요. 조금은 생소하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면서 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인내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맹세한다라는 것이 무슨 관계를 갖는 것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겠지요. 인내하면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내하라는 마음 속에는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한결같이 자신의 주장 또는 정당함 또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내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맹세한다라는 것은 현저하게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서 예라고 답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하여서 우리가 부적절한 맹세에
자기 확신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인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고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면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고 또 미래와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과 달리 우리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주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할 성도들의 태도 중에서 두 가지 주의해야 할 태도가, 하나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것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즐거운 가운데 있는 성도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고난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또 삶이 형통해지고 즐거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인내로서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분명히 그의 고통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신을 의지하는 맹세를 거부하고 이제는 겸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삶에 관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밝혔는데, 하나는 맹세하지 말 것과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적 행동은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해결받기 위함은 사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병든 자들을 위해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료적인 차원이라기보다도 목회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더욱 믿음의 기도로 기도할 것이 필요한 것을 가리켜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병의 치료와 죄 사함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병의 치료,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모두 함께 기도로서 극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본성이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엘리야가 원래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단지 기적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때는 엘리야가 기도하던 때는 지극히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기도로서 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역시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작은 부분적인 수단을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떠난 죄인을 그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여기서 돌아서게라고 하는 말도 벌써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우리는 병을 위해서 또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를 위한 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은 물론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질병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시기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되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자들은 물론이요, 그 영혼에 깊은 죽음이 드리워진 수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